어떤 사람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것이 보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 다 풍경화 같답니다. 풍경화는 뭐 이상한 풍경화가 어디 있겠어요? 풍경화는 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풍경화처럼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이 뭐냐? 전쟁터라는 겁니다. 전쟁터라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풍경화처럼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치열함이 있고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고요. 내가 잘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주어진 재화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그걸 위해서 너무나도 치열하게 지금도 오늘도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치열함을 전쟁터에 비유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싸움의 연속이거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저절로 지켜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향한 분투, 신앙을 향한 분투함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감당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라는 권면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권면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말씀을 실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말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영적 강자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믿음의 이 영적인 싸움을 진짜 싸워보신 분이구나. 그냥 사도 바울이 이런 영적인 싸움도 해보지도 않고, 야 이거 좋다더라, 야 이거 한번 해봐라, 야 이거 좋다는데 너들도 한번 해볼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이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통하여 먼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보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나의 견고에서는 토대가 없으니까 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이 의에 대한 그 확고한 심정이 없으니까 이 내 신앙이 무너지는구나. 그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공격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분 자신이 몸으로 이미 체득했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이 방패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에 이 방패라는 도구가 등장을 합니다. 방패는요, 고대 사회의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어의 수단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그 방패가 있는데요. 그 방패 이름이 있는데 뭐라고 불렀냐면 그거를 스쿠톰이라고 불렀다고 그럽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방패는 그 전신을 다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크기가 컸다고 그래요. 방패의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m20, 120cm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폭은 얼마나 되느냐, 한 75cm 정도 돼서 약간의 이렇게 휘어진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아오는 적의 화살의 공격들, 이러한 것들을 이 방패로 효과적으로 막았다고 그래요. 방패는 흔히 무엇으로 만드냐면 이 나무 재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무 두 개를 겹쳐서 만들었고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테두리에는 이 쇠를 대서 이 나무가 부서지는 것을 좀 방어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방패 앞에는 천을 댔고요. 그리고 그 천 바깥에는, 가장 앞에는 이 송아지 가죽까지 댔다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불화살 같은 경우에 방패를 쏘면 이 나무 재질이니까 금방 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천을 입히고 가죽을 덧대어서 화살이 날아와도 이 불에 갑작스럽게 타지 않도록. 그래서 천을 댄 이유는 뭐냐면 그 방패에다가 물을 묻혔다고 그럽니다. 물을 묻혀 놓으면 이 불화살들이 날아와도 그 방패가 잘 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방패는 그 당시에 이 군인들을 지키는 중요한 그러한 도구였다는 거죠. 이 방패를 들고 싸우는 모습을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 로마 군인들, 진짜 로마 군인들을 찍은 건 아니겠죠. 하지만 고증에 의해서 이 로마 군인들이 저런 형태가 아니었을까. 큰 방패로 밑과 아래를 딱 막아가지고 이 방패로 어떤 진을 딱 구성하는 거죠. 이 다음 사진은 좀 더 구체적인 사진인데 한번 보시면요. 이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앞에 이렇게 3열로 가장 밑에 그 위에 이렇게 하나의 모습과도 같이 이 방패로 적들의 화살을 막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방패 훈련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그래요. 방패는 개인의 보호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까지도 함께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도구가 바로 방패라는 것입니다. 이 방패를 앞세워 나가면서 그러면서 진격해 나가고 그 사람들을 그 사이에 창이나 칼로 적들을 제어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패는 개인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방패가 사용될 때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함께 세울 수 있는 공동체적인 그러한 특성이 이 방패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6장 16절, 에베소서 6장 16절은요, 한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 위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 모든 것 위에라는 것은 이 앞에서 이야기한 그것들 외에라는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신갑주가 6개지 않습니까? 6개인데 3-3으로 좀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 보호하는 호심경, 그리고 신발. 이러한 것들은요, 이 몸에 착 달라붙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것.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차는 것, 허리띠를 차는 것, 신발을 신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자세들입니다. 근데 앞으로 나올 3가지의 영적인 싸움의 무기들은요, 좀 신체와는 떨어져 있어요. 방패도 마찬가지잖아요. 칼도 마찬가지잖아요. 투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는요, 잠깐 투구도 벗어서 옆에 두고요, 방패도 옆에 두고요, 칼도 옆에다 두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떨 때요? 싸움이 났을 때 잽싸게 그것들을 들어서 착용하고 싸우러 나가는 거죠. 하지만 갑옷이라든지 허리띠라든지 신발은요,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항상.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앞으로 진행될 것들은 더 적극적인 요소들이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요소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에 밀착되어 있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었다면 앞으로 방패라든지 칼이라든지 투구는 더 적극적인 싸움을 감당하게 하는 그러한 무기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방패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도구들은 싸움의 구체적인 대상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방패는요,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거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쏜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마귀는 악한 영들과 함께 온갖 종류의 죄를 우리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 시험, 의심, 절망, 거짓된 가르침,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 신자들을 공격하고요, 그리고 또한 교회를 공격합니다. 화살은요, 사실 어디에서 날아온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늘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늘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화살이 나에게 날아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칼을 든 적군은 바로 내 눈앞에 보이지만 화살은 어디에서 날아오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서 신자를 넘어뜨립니다. 마귀는요, 그냥 화살이 아닙니다. 거기에 화살에다가 불까지 붙여가지고 그것을 쏜다는 거죠. 화살 하나가 날아오는 것도 위협적인데 거기에 불이 붙어가지고 날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불화살을 맞으면 잘못하다가는 내가 타 죽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고 두려운 무기인지 모릅니다. 철로역정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 크리스찬이, 이 참 진실한 이 성도가 이 마귀와 아볼루온이라는 이 마귀와 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에 마귀가 쓴 무기가 뭐냐? 불화살이에요. 마귀가 그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에게 막 불화살들을 날리는 거죠. 그런데 그 불화살들을 이 크리스찬이 다 방패로 막아냅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이 아볼루온이라는 사탄에 대한 상징이죠. 사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크리스찬을요, 참소를 합니다. 네가 지금 순례의 과정을 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걸어간다고? 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해서 그 진흙탕에 주의를 하지 못해서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잠들다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좋은 은혜들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길이 아니라 너는 곁길로 빠지기도 하고 하면서요, 마귀가 그 크리스찬을 참소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불화살의 중요한 내용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귀는요, 사탄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간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너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방방 뛰더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은혜 어디 있어? 너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긴다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게 하나님 믿는 거냐? 온갖 참소를 퍼부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아이고,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하나님 어디 계시지?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화살 맞은 겁니다. 불화살 끝에는요, 독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의심의 독이 확 몸 안에 퍼지면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이렇게 우리를 믿음에서 무너뜨리고 믿음의 방어막을 제거하고 그 의심, 유혹,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 모든 것들의 화살을 맞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분,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루터가 우리에게 상당히 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르틴 루터에게도 어려움의 때가 있었어요.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보름스 회의, 거기에서 루터가 당당하게 황제 앞에서도 이야기한 다음에 프리드리 선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도움으로 한 성에서 이제 은둔 생활을 합니다. 왜? 루터를 죽이려는 사람이 루터를 이제 누구든지 루터 죽여도 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루터를 바르크부르크라는 그 성에다가 숨겨놓습니다. 루터가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루터는 상당히 좀 사교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혼자 그 바르트부르크라는 그 성 안에서 그냥 쭉 있으면서 그때 라틴어로 된 것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 과정을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마귀가 루터를 그렇게 많이 참소했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루터, 너 이러다가 자객이 와서 너 죽일 거다. 너의 종교 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할 거다. 너는 모든 것들이 발각되고 네 목숨은 잃을 거다. 이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너와 다른 생각을 할 거다. 루터가 혼자 그 성 안에서 고립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그런 생각이 많이 엄습했겠습니까? 그때 루터가 어떤 행동을 한 줄 아세요? 그 성경을 번역하려는 그 잉크를 담는 잉크병이 있었는데요, 그 잉크병을 그냥 벽에다 확 집어던져 버렸대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마귀야 물러가라고, 나를 그렇게 유혹하지 말라고 잉크병을 집어가지고 벽에다 확 집어던지면서 그 마귀의 불화살들을 이겨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쓰던 그 방이 지금도 있는데요, 그 벽에는 지금도 잉크 자국이 있다라는, 뭐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여러분들이 부르크바르크 성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루터 혼자 고립되어 있고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요, 우울한 생각도 들고 온갖 생각들이, 온갖 마귀의 마음을, 심령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려는 그 마귀의 유혹이 있는 거죠. 찾아오는 거죠. 그때에 루터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던 것 같이 그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동원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뒤에 소멸하고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소멸하고라는 것은요, 불을 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쏜다 하더라도요,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한 이 믿음의 방패는요, 그 불화살들이 스르륵 하고 꺼지는 겁니다. 그 방패는 불화살이 효력을 미칠 수 없는 그 마귀의 간계한 개교가, 그 불같이 뜨거운 것들이 절대로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방패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간계를요, 우리 인간적인 능력으로 감당하며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신자의 본성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영적인 신앙생활,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나아가기에는 우리의 이 본성이요, 이 육체가요, 적합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거죠?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이 마귀의 공격들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계계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믿음이 무엇이다라는 이야기를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아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믿음은요, 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아멘 하면 믿음이 저절로 착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생각할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믿음은 언제나 그 믿음의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로마서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참 이 말씀을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아브라함 겁니까? 아브라함 거가 아닙니까? 아브라함 밖에 있는 겁니다. 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럼 믿음이 발생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믿었다는 거죠. 이게 외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무엇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내용이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20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약속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나 자신을 내가 더 굳은 믿음에 서야 돼. 더 굳은 믿음이 되려면 나는 믿습니다를 하루에 100번씩 하자. 믿습니다 한다라고 해서 내 마음 안에서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분명한 내 용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믿음의 약속의 내 용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 붙들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은 또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또한 믿음은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요, 이제는 뭐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구나,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까? 어떤 하나님의 무슨 약속이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에 대한 때로 의심이 생기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은 약속하고 그 약속을 잘 안 지켜? 그러면 믿음에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을 따라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네 아들을 통하여 네 자손을 통하여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요, 사라도 웃었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이고 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나는 안 됐고 우리 집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이 있는데 제가 그 종을 제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러한 정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를 통하여서 증거되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더디어 이루어질 때 아브라함에게도 그 믿음의 시련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이 더디에 이루어지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게 맞는 거냐?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냐? 공수표만 남발하는 분 아니냐?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아브라함에게 이 의심의 불화살들이 날아오는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창세기 15장 1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의심의 모든 불화살, 하나님이 약속은 하실 수 있지만 그 약속은 이루시기에는 능력이 없으신가라는 하나님의 의심의 불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는 너의 방패다. 모든 불신으로부터 너를 보호할 수 있는 내가 방패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을요? 약속을 끝까지 붙들기 때문이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이를 것이며 또한 최후의 심판 이후에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결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당장은 죽을 것 같지만, 전쟁의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 신자의 구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보호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거기에서부터 보호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통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것,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이 믿음이라는 방패를 통하여 우리의 신자의 신앙이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근데 이 군인이요, 전사를 하게 된다고 그래요. 전사를. 그러면 이 고대 시대의 이 부조, 벽에다가 조각을 한 모습 그림 중에 하나가 좀 독특한 그림이 있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죽은 군인을요, 뭐에다가 실어 오느냐? 방패에다 실어 오는 거예요. 이 죽은 군인을 방패에다 얹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살았을 때도 방패가 많은 것들을 막아줬고, 그가 이제 죽었는데 죽을 때에도 방패가 그와 함께하고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그 방패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방패는 우리를 죽음에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것이 바로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같은 시험이 많지요. 불같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그 불같은 시험들, 사탄의 계계들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겨내고 물리쳐내고, 믿음의 방패요, 우리의 진정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약속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불같은 많은 시험, 불화살의 시험들도 우리 모두가 넉넉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으로 영적인 모든 싸움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